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는 17절 말씀을 보면 2일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일과 더불어 그 후에 일어난 일이 우리가 읽었던 사건 전모가 되는 것인데,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일은 도무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뭄의 때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마지막으로 떡을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던 모자 간의 최후의 만찬거리가 되는, 그것을 엘리야가 달라고 했고, 이것에 대하여 엘리야의 요청에 이 여인은 아무런 거부를 하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히 바쳤습니다. 이 일은 어찌 보면 엄청난 믿음의 역사입니다. 어찌 보면 거룩한 도전이고 투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친간에 빵 하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이 남았는데, 얼마나 3년 반 동안 가뭄이 왔으면 많은 사람이 이미 아사가 됐고 먹을 게 없고 이것이 마지막인데 이걸 먹고 이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라고 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여인이 그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전하고, 이것은 사실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 그 다음 날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왔다는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그 일을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도 제가 신약에서 이 관계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좋지 않은 일을 만나도 티를 내지 않을 뿐이지, 이것을 믿음으로 본인이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인내하면서 참고 견뎌낼 뿐이지, 어느 누구에든지 좋은 일만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삶의 여정 가운데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큼 이렇게 급변하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런 역사를 경험을 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있던 이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일 후에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 일 후에, 이 말은 오랜 시간이 지난 게 아닙니다. 몇 년이 지난 게 아닙니다. 몇 달이 지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이 아들이 시름시름 병들어 하더니 그만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온 세상의 가뭄이 심해지고 먹을 것이 점점 없어질 때, 마지막 이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할 때 이 선지자가 와서 다짜고짜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아무런 이유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내놨거든요. 어찌 보면 이 여인에게서는 엄청난 믿음을 이 행위로 말미암아 표현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좋은 일이 또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이 아이는 다시는 이 어머니 품에 안길 수가 없는 길로 가버리고 만 겁니다. 지금 그 여인이 그래서 얼마나 목 놓아서 울었는지, 자식이 갑작스럽게 죽었으니 그 앞에 이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말입니다. 아마도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도 선지자를 대접을 하고 복을 받았는데
이게 얼마 되었다고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나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도무지 앞뒤를 연결해 볼 때에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여인의 모습이, 답답해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았지만 이런 일이 해석이 되지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어떤 큰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해석을 할 수만 있다면, 해석만 되면 사람은 숨통이 튀어요. 길이 열려요. 회복의 길로 가요. 그런데 진짜 힘든 것은 어떤 큰 문제 앞에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기도해봐도 이게 납득이 되지가 않고 해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문제 해결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늘 항상 삶의 공경이, 삶 속의 공경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준행에 처음에 대학을 들어갔던 대학교가 워싱턴 주에 있는 스포켄의 위트워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장로교 목사님 이름을 따서 만든 학교에 장학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이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고가 이제 난 학교인데, 거기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제너럴 시처라고 하는 그 학교 종교 교육학 교수였습니다. 종교 교육, 종교 철학 이런 걸 다 가르치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오늘 이 한 여인이 겪는 이런 아픔 같은 고통을 경험을 했던 교수예요. 엄청난 아픔의 고통이었죠. 그 고통을 경험으로 그로 하여금 생각을 깊이 하게 만들고 묵상하게 만들고 그 문제 때문에 몸부림을 치다가 고난의 의미를 새로운 해석을 했던 사람이 제너럴 시처라고 하는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다이애나 제인이라고 하는 금발의 예쁜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이 여인은 내게 주신 배필이다 확신을 하고 난 다음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처 교수가 하나님, 이 다이애나가 하나님 주신 나의 배필인데 아이가 왜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1년이 가고 2년 가고 3년이 가도 아이가 없으니 다급해지게 된 겁니다. 왜 이럴까? 그래 이 두 부부가 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자녀를 달라고. 그러나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부는 모든 기대를 내려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년째가 접어들고 5년째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 자식을 주는데 7년 동안에 4명의 건강한 자녀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 따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스러운 아내와 예쁜 자녀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야,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로구나, 축복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과 만족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이 제너럴 시처 교수가 한 번은 온 가족을 미니밴에다가 태워가지고 그가 늘 섬기는 인디언 원주민들 초원이 있었는데 고속도로를 통해서 그곳에 가서 봉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가족이 타고 가는 그 미니밴에
뒤에서 오는 큰 트레일러가 이 미니밴을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기곡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자기 어머니와 아내와 큰딸이 현장에서 즉사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엄청난 삶의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이 시초 교수는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러나 내가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죄 저질른 것이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원인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공한 것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그렇게 거두어 가실 거면 차라리 주시지나 말 거지.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나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이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대우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고통의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얼마든지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도대체 제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크게 공적 쌓은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만한 일을 행한 일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하소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고 수용하기가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왜 그것이 내게서 일어나는지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가운데 이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이 엘리야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는 한 걸음에 달려오게 됩니다. 이미 이 집에서 이 선지자는 자기 방을 만들어 주므로 그 집에서 기거를 했던 사람이니까 어찌 보면 한 가족과 다른 바가 없잖아요. 엘리야는 그 아들을, 죽어 있는 아들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살갗에 그 아이의 몸이 맞닿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3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3번이나 엘리야의 그 몸에 이 아이의 몸을 대니까 이 아이의 몸에 온기가 돌아오게 된 겁니다. 굳어버린 그 몸이 부드러워지고 화색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이를 안고 층계를 올라갈 때만 해도 축 처진 이 아이가, 소망이 전혀 없는 이 아이가 말라버린 나무의 잎새처럼 하늘거렸는데 이 아이에게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마침내 살려놓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데리고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 아이 엄마에게 이 아이가 살아났다, 이 아이가 살아났다 라고 했습니다. 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이를, 죽은 아이를 데리고 위로 올라갔는데 저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 참에 이 엘리야가 이 아이를 데리고 밑으로 안고 내려올 때 사람들에게 환호성이 터졌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살았다, 아이를 살려냈다. 사람들은 마치 자기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 아이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에 대하여 모두 환호하면서 기뻐하고 축하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아이를 살려서 어머니 품에 건네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자리는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된 거지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머무는 곳에 어머니 심장이 뛰는 가슴으로 이 아이를 돌려준 겁니다. 죽었던 이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과부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끝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고백은 감추어 놓았던 자신의 내면의 죄악과 부끄러움을 다 털어내면서 이제 그가 깨달았던 사실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 속에 엘리야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셨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생명 주시는 하나님.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지만 생명이 약해져 버린 사람에게 생명을 돋구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생명에도 더 충만한 생명이 머물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모든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헛것으로 끝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죽은 아이를 살리신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이 사건만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 일 후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본론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원인은 이게 아니라 그 앞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벌어졌던 일은 뭡니까? 마지막에 나무를 주워서 불을 지펴가지고 밀가루 한 줌 있는 거, 기름 몇 방울 있는 걸 가지고 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도 아니에요. 간신히 모자간에 마지막으로 인생을 최후에 먹고 죽으려고 빵을 만들려고 하는 가운데 엘리야를 만났던 것이고 그걸 달라고 하더니 만들어서 다 먹어버리고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줄로 알았지만 성경은 이 과부가 사람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먹는 애착, 삶을 위해서 애착, 먹는 애착은 이 무서운 겁니다.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이것을 달라고 할 때 준 것이나 주고 난 다음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다 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눠두시든지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전혀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그 귀한 것을 다 드렸어요. 자기는 아들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이걸 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 다음에 벌어진 신비한 일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1차적인 기적이에요, 이게. 그러나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헌신과 믿음의 이 아름다운 결단은 이 역사를 일으키고도 남는다. 어찌 보면 밀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온 것은 1차적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요. 2차 응답은 오늘 바로 본문에서 나오는 아들이 죽었는데 죽은 아들을 살려내셨다.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여인에게 주어진 두 번째 완전한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 앞에 봉사하고 교회를 위하여 지사충성했다고 하지만 1차적인 축복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크고 작던 1차적인 축복은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느끼고 경험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다가 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2차적인 역사가 뭐야? 하리라. 아멘. 그건 1차적인 사건이에요. 2차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죽었던 아들이 살려내는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너럴 십조 교수가 3명의 가족의 장례식을 다 마친 후에 그 죽음에 대하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깊은 묵상과 사색을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 종교 철학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깊은 사색이 가능했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엄청난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와 사랑하는 그 딸 죽음에 대한 이 고통을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의 묵상으로 하여금 더 깊은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의 용량을 넓혀가는 가운데 서서히 이 하나님의 일들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성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 이것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 이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의 삶에 다가온 고통의 경험 후에 쓴 책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 제너럴 시처와 같이 큰 고통을 겪고 해석이 되지 않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넓혀주었다는 그런 평가를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은 신음소리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았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코 있을지라도, 침묵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이 탄식 소리 가운데서 나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계신다. 그가 경험했던 것은 미래로 나아갈 길에 대한, 내가 미래로 어떻게 나아가며 내가 미래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경고는 자기는 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이 책에서 공통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미래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답이 아니다.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강력한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단지 오늘 현실에 내게 펼쳐놓으신 상황을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현실을 알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도록 우리에게 진정 주어진 유일한 시간은 현재의 순간이다, 그렇게 책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제너럴 시처처럼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자녀를 갑자기 잃기도 하고 성실하게 일궈놓은 사업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가정이 망가지는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지만, 이 제너럴 시처의 얘기라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움직이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빈 통에 밀가루가 생기고 빈 병에 기름이 생기고 내 사랑하는 아이가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는 것은 가지고 올라가면 그 솔로 올라가게 되면 어디와 연관되느냐. 마지막에 빵 하나를 만들어서 모작 안에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달라고 했을 때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그대로 생명 같은 떡을 건네주는 믿음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런 믿음의 결단과 이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도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올해는 무더위가 예년에 비해서 미리 빨리 왔습니다. 겨울은 더 추울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병들어서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삶의 환경도 여러 가지 위기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하는 말이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될 정도로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권을 가지고 계실 때 우리가 할 일은 생명을 걸고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앞에서 복종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그래야 빈 통에 밀가루가 빈 병에 기름이 생기고 그래야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